살기 위해 받는 치료인데 정말 죽을 것 같았다. 박미선 씨가 암 투병을 처음 고백하며 털어놓았던 말입니다. 유방암 초기 진단. 처음 들었을 때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완쾌라는 말을 쉽게 못하겠다며 떨리던 목소리에는 그동안 누적된 두려움이 그대로 스며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체력이 바닥나는 날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무너졌던 시간,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반복될 치료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박미선 씨를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그리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 그 방송에서 언제나 밝았던 그녀도 이 순간만큼은 눈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많았습니다. 박미선 씨는 그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그 솔직함이 투병 고백을 더욱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 투병의 한가운데서도 박미선 씨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미 그녀가 여러 차례 간증해서 해온 이야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뒤늦게 퍼즐처럼 맞춰졌다고 말하던 그녀. 이번 투병 생활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지나온 많은 순간들이 고통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이었음을 투병을 겪으며 더 깊이 확인하게 되진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박미선 씨는 삶을 살아오는 동안 자신을 지탱해 준 것이 신앙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박미선 씨가 더 단단해진 곳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고 신앙적인 차이와 생활의 갈등으로 마음 아픈 날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는 질문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는 고백으로 조용히 바뀌어 갔다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지나고 나서야 더 뚜렷하게 보이고 그녀 역시 그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며 기도하던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울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미선 씨는 남편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는 사람으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사람의 마음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고 했듯 그녀는 그 말씀이 자신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순간을 조용히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시각의 변화는 가정을 바라보는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기도가 바뀌자 가정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박미선 씨의 오랜 기도 제목은 친정과 시댁의 구원이었습니다. 결혼한 가정에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에 말없이 섬기고 희생하고 기다리는 일은 때로는 외롭고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일은 말로 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길어졌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은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직접 운전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세계 복음화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믿지 않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세례를 받고 천국으로 가신 일 역시 그녀는 하나님의 분명한 허락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평생의 기도가 결실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늦지 않고 또한 언제나 가장 필요한 때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말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압축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힘이 없을 때 말씀이 다시 일으켜 세웠고 사람들이 건네준 작은 위로가 그녀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고백한 말처럼 예수님은 그녀의 삶의 중심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또 때로는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 그녀를 다시 제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는 그녀에게 놀이터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먹던 간식이 좋아 교회를 드나들게 되었고 그 안에서 신앙의 씨앗이 자연스럽게 심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미션스쿨에 다니며 종교부장을 맡고 친구들 앞에서 사회를 보고 글을 쓰고 찬양하며 은근한 무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조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짜놓으신 스케줄이었어요. 하나님은 방송 재능이 보이지도 않던 시절부터 교회를 통해 남몰래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 하나로 이어져 지금의 박미선 씨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라 부를 수 있지만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라고 고백합니다. 박미선 씨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 자체가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암을 지나온 지금 그 고백은 더 진하고 더 현실적인 위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신앙을 빼고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박미선 씨. 삶의 굴곡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조용히 간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잘 살아야 누군가는 따라옵니다. 그 사람이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앞으로 걸어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발걸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언젠간 열매 맺을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 예배였습니다.